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에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그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짚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나 그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그리하여 노예 감독과 작업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테니 가서 너희들 스스로 짚을 찾아라. 하지만 너희가 할 일의 양은 줄여주지 않겠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이집트 땅 사방으로 흩어져서 짚으로 쓸 마른 줄기를 찾아다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3장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 부르심의 갈등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한 지 40년 만에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손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쥐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도망쳐왔던 곳으로 구원자로서 민족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돌아가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성경을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렇게 떠날 때에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갑니다. 저 생각에는 어지간하면 앞으로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고 또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겨놓고 갈 것 같은데 모세는 다 데리고 갑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주 앞에 헌신한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내어놓은 위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모세의 걸음에 또 신실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갔을 때에 미리 주님은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환영하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론이 나와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자기에게 들렸던 주의 음성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다 설명했을 때 아론이 그것을 믿고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또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들도 보여주었을 때에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모세를 믿었고
그리고 모세를 보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모습과 기도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였고 염려했었지만은 정말 주님의 약속처럼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를 받아들였고, 모세의 말과 행동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주님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모세의 걸음 가운데 큰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장애는 바로 왕,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파라오 또는 바로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기도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바로의 표현은 애굽의 왕을 표현할 때 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 다 공통적으로 바로 왕, 파라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큰 장벽으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파라오를 생각할 때에 그냥 한 왕, 한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파라오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하였고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군림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바로 왕을 이야기할 때 그 바로 왕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에 대한 상징 같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막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장벽들에 대한 예표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라고 말했을 때 바로는 바로 그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너희는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다 이 모든 일이 너희가 게을러서 생긴 일이다. 너희가 일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온갖 수를 써서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 그러는구나. 더 나아가서 아론은 덧붙입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생긴 일에 내가 너희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라.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이전과 같이 대우하지 않겠다. 이전에도 노예로 대우했지만 더 극악한, 더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그에게 줍니다.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겠다. 벽돌을 굽는데 그 집을 넣어서 벽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인데, 집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야 하고 이전과 똑같은 개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해있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로 말미암아 큰 위기가 부딪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모세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금방 분노로 변하고 낙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낙심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길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해 보이지만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당신들이 와서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더라고. 지금 당신들의 한 행동은 우리를 죽이라고 바로 왕에게 그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그리고 그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되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4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나타나서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자 했을 때에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었죠. 누가 당신을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게 모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야밤에 도망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인생을 헌신하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거절했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가 40년 동안 상처 속에서 광야에서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주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가 듣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때와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40년 전 그때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었고 그는 위기 가운데 노출되게 되었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장애물 앞에 굳게 서서 마침내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바로의 모습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은 그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바로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바로가 반대하고 막았던 것처럼 우리가 출세상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선택하게 나아갈 때에 세상은 결코 우리를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결코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장벽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면, 이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면 우리는 40년 전에 모세가 실패했던 것처럼 또다시 낙심하고 믿음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장애물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그 장애를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를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동안 우리 인생을 지배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방해가 되어서,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게 될 것인데, 이 교훈이 우리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 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보면서 이 1절부터 3절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 물론 바로는 바로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다시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3일길쯤 광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와 그리고 바로의 대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장벽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보면서 사실은 1절부터 3절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 거의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대화 속에서 첫 번째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 든 느낌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모세의 태도 때문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 뒷 내용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당당할 수가 있을까? 모세는 전혀 바로왕 앞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전에 있었던 5번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피하려고만 하였던 그 두려움에 가득 찬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그리고 이 모세가 지금 바로왕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 같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정확한 것일까? 혹시라도 광야에서 보였던 두려움에 가득 찬 모세의 모습은 뭔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모세가 당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모든 본문 가운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움츠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세가 아니라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고 앞뒤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내용이 이전에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요, 세상 앞에서는 지극히 큰 자였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연약한 자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결코 누가 건들 수 없는 강한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주 앞에서는 작은 자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모든 본문 가운데서 그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수없이 많은 위기와 장벽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얘기만이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거니면서 수많은 위험과 위기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울었습니다. 자기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었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 모세는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이었었죠. 시내산에서 만났던 모세의 모습은 여러분 진짜 모세의 모습입니다. 80년 동안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았던 한 노인, 그 속에는 연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하고 결코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서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성경에 나온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면 그는 5번이나 그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5번이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화를 냈다는 표현을 쓰기까지 모세는 두려워하였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의 모든 내면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 모든 내면이 다 드러날 때에 견디지 못하면서 밤을 새는 그런 사람이었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든 정직한 모습을 토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그것을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의 내면 가운데 위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머물면서 고통과 씨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내면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공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쿠션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쿠션이, 이 공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어지간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지간한 사람을 만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그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내공이 쌓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의 깊이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의 넓이가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면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그 하나님의 공간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큰 장벽을 만날 때마다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지간한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말에 놀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은 낙심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많은 장벽들이 부딪힐 때 그 장벽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뭐냐면 내면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 내면에 강건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패잔병처럼 왔다가 개선장군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참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패잔병처럼 왔다가 개선장군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쓰러지듯이 와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되돌아갈 때에는
그가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꿇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힘 앞에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밤을 새면서 쓰림해 볼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자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세상의 말 가운데서 사람의 위협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모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5번에 걸쳐서 회피하고 또 회피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본받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과 의심을 정직하게 주 앞에 내어놓지 않은 모습, 그리고 그 두려움과 의심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물으면서 질문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믿는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이 얘기가 나오는데 야복 강가의 씨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얘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인생 축복받겠다고 도망간 동생이 있었죠. 야곱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남의 발을 거는 자, 남 잘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대신 받고, 그리고 형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숨어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모세와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는 다시 어쩔 수 없이 형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20년 동안 형은 변하기는 했을 것인지, 이런 모든 두려움이 야곱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야곱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는데 드디어 이제 다음 날 형과 만나야 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근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이 나오는데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즉시 야곱은 알았습니다. 나를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400명의 장정을 왜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동생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지요. 큰 두려움이 야곱을 덮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가운데 그날 밤 야복 강가에 그가 머물렀다고 성경 기록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야복 강가에 내려와서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야곱이 그 천사와 무엇을 하냐면,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하나님 천사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왔다 이렇게 이해도 돼요. 그 밤에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다 그럽니다. 도대체 신기하죠. 어떻게 씨름을 했을까? 밤새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결코 하나님의 천사를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쳐버립니다.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절으면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 천사가 가려고 할 때 야곱은 결코 못 놓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죠. 야곱이니이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 남 뒤통수 친 자라는 뒤통수? 남의 발을 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의 이름을 바꿔버리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밤새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에 드디어 아침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야곱은 발을 절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 떨던 야곱이 모든 가족들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로 형이 오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생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두려움을 다 뺏어가 버리시고 말할 수 없는 용기가 그의 야곱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내면 가운데 큰 하나님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 공간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절고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을 향하여서 저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와서 그의 동생을 껴안고 그를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형제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장벽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에서 살고 싶다면 여러분 결코 장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출세상,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순간 위기는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들, 친구들, 가족들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들이 당신들을 유혹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유혹할 때에 여러분 그 장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면이 견고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다시 한번 같은 본문인데 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 두 번째, 믿음의 길에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하여서는 출애굽의 진정한 목표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로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못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 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거짓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할 일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인데 이 말씀만 가만히 보다 보면 마치 한 3일 정도 가서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처럼 저는 처음에 느껴져서 모세가 왜 거짓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실대로 말하면은 바로가 한순간에 모세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죠. 착한 거짓말이라 그러죠. 돌려서 말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표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출애굽의 진정한 목표가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출애굽의 진정한 목표는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일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진정한 출애굽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가치관 속에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출세상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만 교회 나오는 것이 목적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면 교회 나오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꿈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다만 교회만 나온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에게 서는 것이 출애굽의 진짜 목표인데, 바로 그 진짜 목표를 모세가 바로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가만히 묵상할 때 아주 비슷한 일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 명상하고 침묵기도의 차이가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상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명상의 목표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명상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명상하는 사람의 목표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럼 명상과 침묵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침묵기도는 자기를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과 스님들이 절에서 면벽수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비우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채우지 않고 비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냥 비워놓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출애굽이 목적이라면,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한다면, 애굽의 신이 떠나가고 가나안의 신이 그의 마음을 차지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요가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가 저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운동만으로 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 끝나면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들이 말하기를 마음이 편해진대요. 저 생각에 일이 반복되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만은 우리의 목표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에 그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목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모습으로 설명되면서 그 예배를 재미있는 설명을 해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내 삶의 중심을 삼기 위해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라면 그 예배가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참 귀한 표현이에요. 예배가 무엇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광야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애굽에서부터 나온 곳이지요. 광야는 구별된 곳입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에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자랑하는 것, 자기의 어떤 것이든 손과 발에 끼고 다니는 은과 금들,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들 다 소용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모든 자랑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곳, 그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곳, 그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골방이라고 말을 하지요. 두 번째 말하기를 예배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같이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절기란 무엇인가? 성경의 절기는 한마디로 축제입니다. 축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절기이지요.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감사요, 기쁨이요, 축제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출애굽의 진정한 목표를 예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또 서울드림교회에서는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많이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가? 왜 이 귀한 시간에, 날씨 되게 좋을걸요? 아침에 나와서 못 나가봐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가?
시간은 생명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렇게 모이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주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를 여기서는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지위와 자랑 능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때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이상 중요한 주제가 아닐 때에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만은 모든 걸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겸손을 배우게 되고 주님처럼 낮아짐을 배우게 되고 눈물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그것이 참 안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대접을 그대로 교회에서 받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저 모르는데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순간 예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한 예배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교회는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두 개가 다른 것이지만 함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클라이막스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광야를 경험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함께 춤추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에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세 번째,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바로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러분, 주님이 누구세요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에게 와서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 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스스로 신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어떻게 일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그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꿈과 소망을 말했을 때 그 꿈과 소망을 철저히 짓밟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그 일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꿈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쓸데없는 꿈을 꾼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격려하지 않는 사람, 단사형 꿈이 귀한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쓸데없는 꿈을 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보여줘서 그를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바로의 모습은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1장에서도 그는 그랬습니다. 출애굽 1장에서 물론 다른 바로였지요. 그때도 히브리 백성이 부흥하여서,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가 생각합니다. 쟤들이 힘을 빼서 저들을 낙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치게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쇠약하여져서 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계속 부흥했습니다. 출애굽 1장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의 끝은 뭐였냐면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라. 그가 생명에 대한 결정을 하기 시작하지요. 출애굽 1장에 나오는 바로왕이나 5장에 나오는 바로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은 다리에 두고 자기 힘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낙심시켜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스스로 두고
자기 힘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고 낙심시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로왕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문제는 뭔가?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이 바로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냥 슬펐던, 아팠던 몇 가지 기억이 떠오르고 내 안에 있는 바로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웠던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딸의 핸드폰을 한번 부숴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을 상기시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딸에게 핸드폰을 살 때 약속을 했어요.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로. 내가 아무 때라도 네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면 내가 핸드폰을 사주겠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제 딸이 저한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밤 12시까지 핸드폰을 했습니다. 핸드폰 주더라고요. 비밀번호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못 들은지 알았습니다. 지연아, 비밀번호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지연아, 비밀번호 이렇게. 저희 딸이 싫어요 그랬습니다. 그 순간 제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싫어? 너 왜 나하고 약속 안 지켜?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핸드폰을 부러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 봐라, 내가 네 핸드폰을 부러뜨릴 수도 있고 사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저는 그 마음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내게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내가 네 핸드폰을 부술 수도 있고 다시 사줄 수도 있어. 그걸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제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아빠 핸드폰 부순다. 그럴 때에 제3자가 개입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니고 제 아들이 개입했습니다. 아빠, 그건 지나친 거예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제가 그때까지도 감각을 못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잘못됐구나. 근데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랜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부순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 안 부술게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너 작은 방에 들어와. 따로 가야 되겠더라고, 방으로. 뭔가 빨리 피싱을 해야 되겠더라고. 들어가서 너 왜 핸드폰 번호 안 가르쳐줘? 약속했잖아. 저는 자꾸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했잖아. 저희 딸이 말하더라고. 아빠, 저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저는 그 순간 해서 구구절절히 맞더라고요. 맞는지 아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뭔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너 가만히 있어 여기.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를 불렀죠. 여보, 당신이 좀 들어가. 나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 이게 지금 상황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웃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지금 끝을 못 맺겠어. 당신이 좀 들어가서 어떻게 정리 좀 해봐. 우리 아내가 들어가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호흡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죠. 아빠가 잘못했다. 사실은 잘못한지 아는데 마무리를 못 하겠더라. 너무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앞뒤 내용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 마음의 소리를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부술 수도 있고 사줄 수도 있어. 제가 힘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래, 힘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 딸 핸드폰 부셔서 힘을 보여주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여정에서 만난 바로라는 장애물을 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 배울 교훈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자랑하고 싶고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내 말 한마디에 당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 모르고 있나 보네 당신. 우리들은 깜짝 놀라야 합니다. 내 안에 바로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사람은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라.
힘 자랑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조종하기 좋아하고 쉽게 분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아주 교묘하게 세우기까지 좋아하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왕.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바로왕이 일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도자가 되도록 내 인생을 열어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바로왕의 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이 곧 시작됩니다. 생각을 해보았으나 미얀마, 캄보디아, 튀니지, 인도, 그리고 여수의 섬 지역까지 사역을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러 가는 것이라면 차라리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러 가는 것이라면 하지 않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꿈을 함께 꾸고 그들이 계속 주 앞에서 함께 걸어가도록 옆에 있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혹시만 힘들어할까봐 주의 입술을 대신하고 주의 손을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힘 자랑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에게 능력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기쁨이 되어준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약속의 땅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놔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면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울어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 이거 못한다고 왜 나에게 자꾸 그러시냐고 아파하면서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밤이 없다면 여러분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려 함이라. 예배의 자리를 놓치는 순간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로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자리까지 달려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제가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